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79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의 반응이 긍정과 부정으로 소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았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는 선을 그은 듯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고리를 타고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통해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낸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십자가로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중점을 두고 소개하는 것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자의 구원받지 못하는 당위성입니다. 당위성이라는 것은 마땅한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마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마땅한 이유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소개됩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둘째는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권유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보통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이야기는 별개로 여겨지거나 설교를 할 때 나누어 소개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주제상의 통일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다니며 가르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 승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로 승리를 선포하며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심을 약속하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 이 사실을 전하게 하였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 사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겨자씨 그리고 누룩과 같습니다. 겨자씨는 따로 경작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채소밭에 심어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누룩은 가루로 만든 반죽을 부풀리는 성질 때문에 외식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커져갈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것에서 시작해 빠르고 크게 성장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가르침을 끝낸 예수님은 여러 성과 마을에서 평소처럼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말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구원받는 자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반응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보편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열려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고 설사 이해했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많고 적음을 묻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당연히 구원의 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이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문을 두 개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넓은 길을 걸어 도착하는 넓은 문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길을 걸어 도착하는 좁은 문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 도착하는 넓은 문은 크고 화려하여 많은 사람이 찾지만 열리지 않는 문으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 도착하는 좁은 문은 길이 좁고 초라하여 많은 사람이 찾지 않지만 활짝 열리는 문으로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리는 문과 열리지 않는 문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에 받으려는 자와 은혜로 구원에 이르려는 자를 구별하고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의지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자는 넓은 길을 걸어 넓은 문에 도착해 심판에 이르는 자이고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자는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에 도착해 영생에 이르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을 여는 자가 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오해될 때가 많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좁은 길을 힘써 걷지 않으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누가복음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넓은 길도 없고 넓은 문도 없습니다. 심지어 좁은 길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덩그러니 좁은 문 하나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길과 문으로 나누지 않았고 좁은 문에 반대되는 넓은 문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좁은 문 하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좁은 문을 좀 더 단순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좁은 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목표로 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문이 모두가 목표로 하는 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문을 향해 걷는 자를 향한 격려가 아니라 경고가 됩니다. 좁은 문, 곧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였지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을 통해 사람의 노력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질문하는 자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의 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적다라는 답을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많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많다라는 말의 주어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입니다. 적다는 답을 기대한 자에게 많다라는 답을 내어놓음으로 예수님은 질문한 자의 의도와 다른 답을 내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원받는 자가 적을지라도 그 적은 이유가 질문한 자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한 자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문을 닫은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는 사람의 요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문을 닫은 주인은 문을 열어달라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자들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라고 말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답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문은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문이고 집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은 후 문을 열어달라 말하는 자가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한 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은 율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집주인의 대답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분명 문을 두들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말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분으로 여겼던 행동들을 행악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평가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나누었을 때 염소로 분류돼 왼편의 선자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줄였을 때나 목말랐을 때나 나그네 되었을 때나 헐벗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하며 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열지 못하는 자들은 문을 두들기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을 하며 문을 열어달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일이 불법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마친 예수님은 이제 질문한 자에게 결론에 해당하는 말을 건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유 속의 집주인은 문을 두들기는 자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행동을 강조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선민의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물론이고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 쫓겨나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맞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혈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그 이유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며 살았을지라도 그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 말하는 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라 말하며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후손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마귀에게서 나서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했던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고사하고 마귀의 자손이란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널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유대인이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동서남북에서 올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말했던 집주인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을 모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4장 16에서 24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에 초대한 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집주인이 노하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 자신의 집을 가득 채워 잔치를 열었다 말씀하였습니다. 스스로 자격 있다 생각하는 자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이 거절하였기에 평소 자격 없다 생각되던 자들을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면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역행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나중된 자는 뒤에 서야 하고 먼저 된 자는 앞에 서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를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나중된 자는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먼저 선 자가 항상 앞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며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정의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값없이 생명을 누리는 곳이기에 은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기에 먼저 된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없고 나중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창 전해지고 있을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여기를 떠나라 말하였습니다. 27절에서 집주인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하였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떠나가라 말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요구는 합리적이고 의로워 보입니다. 예수님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헤롯의 위험으로부터 도망하라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말하였습니다. 겉으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위한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떠나가길 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적 순수성을 강조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요구 앞에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저 여우 곧 헤롯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을 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 불렀는데 유대의 여러 문헌들은 여우를 영리함과 교활함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여우는 실질적인 권력과 위대함을 가진 자를 상징하는 사자와 대조적으로 사용되어 3류급의 별 볼 일 없는 권력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헤롯을 여우로 부른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만 3일에는 완전하여진다는 말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 전하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헤롯이 예수님을 어떤 이유로 견제하고 위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침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자 헤롯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때가 곧 끝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제3일에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면 오늘과 내일에 행하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말하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헤롯이 원했던 예수님이 귀신을 쫓지 않고 병을 고치지 않는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며 테텔레스타이, 곧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노골적으로 밝힙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각 성과 마을을 다닌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예루살렘을 2번 부른 후 그들이 파송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라 말하였습니다. 돌로 친다는 것은 율법을 집행하는 일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그들이 율법으로 정죄하여
돌로 쳤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려 한 일이 여러 번이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부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집을 보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여겨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고, 둘째는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때이며, 셋째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문맥을 고려할 때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적합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해설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뒤늦은 깨달음은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 두드리는 자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아무리 두들기고 소리쳐도 이미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버스 떠난 후에 손을 흔든다고 버스가 다시 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였기에 핑계대지 못하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두에 밝힌 것처럼 당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마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마땅한 이유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좁은 문을 여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전했지만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느라 십자가로 문을 여는 예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미 문이 닫힌 후에 문을 열어달라 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주어진 기회를 박차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부름받았지만 나중된 자가 되었고, 뒤에 서 있던 나중되었던 자들은 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격 있다 생각했던 자가 자격 없는 자가 되었고, 자격 없다 생각되던 자가 자격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구원에 이르려는 자는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구원받지 못하는 마땅한 이유가 됩니다. 모태신앙, 여러 대에 걸친 기독교 집안, 교회 내에서의 직분이나 봉사와 헌신, 그리고 꾸준하고 많은 금액의 헌금과 성경을 아는 지식마저 그것이 자신의 구원을 위한 자격이 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생명이 아닌 심판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에 있어 나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였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지은 죄를 위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혔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원하던 우리들의 머리를 대신해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마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마땅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뒤늦은 깨달음의 후회가 아니라 구원받음의 찬양을 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깨달아 죄로 얼룩진 삶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차고 넘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원망할 것 많고 불평할 것 많고 미워할 것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겨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낮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고 낮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